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노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어떤 신하들은, 어떤 귀족들은 일본과 많이 연합을 하여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파라 그래갖고 지금도 막 흉을 보고 비난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결사항전이다라고 그렇게 싸웠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역사라는 것이 가정법을 쓴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걸 막아보겠다고 두로, 시돈, 또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유다 왕이 모인 자리에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잡혀가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자기 땅에서 밥 갈고 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매국노 같은 놈 쉽지 않겠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미리 항복부터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한단 말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이게 망한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자, 이걸 보면 지금 바벨론이 지금 이 말씀을 한 시점이 언제일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한 거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이미 다 털렸나? 그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벨론은 남유다 말기에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때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부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세게 때렸을 때 진짜 손 한 번 못 써보고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우리는 항복하고 차라리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2번 때리고 3번 때리고 완전히 싹 쓸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쓸어가지 않았을 때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친 침공, BC 605년, 그 다음에 BC 597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 이렇게 3번에 걸쳐 침공했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성전 안에, 그러니까 바벨론 군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궁전이나 그냥 들어가서 노다지 챙길 대상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가 거룩하고 이런 거는 모릅니다. 그냥 금 번쩍번쩍한 게 그냥 널려 있으니까 다 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의 기물,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금 촛대가 있었고, 그 30kg 넘는 금 촛대, 그 다음에 금을 씌운 떡상이 있었고, 금을 씌운 향단이 있었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언약궤는 예레미야가 숨긴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못 찾았다라는 게 그게 정설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유물 도굴꾼 비슷한 사기꾼이 하나 있는데 그 사기꾼이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가관입니다. 이제 자기가 땅을 파다 보니까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더라. 예레미야가 숨긴 언약궤가 있더라. 근데 거기에 뭔가 얼룩이 있어서 보니까 나중에 위치를 계산해 보니까 그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흘러가지고 이 지하에 있는 언약궤에 흘렀더라. 이러면서 혼자 눈물 뚝뚝 흘립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돈 후리고 다니는 걸로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예레미야가 숨겼는데 지금 그 언약궤가 발견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땅으로 흘린 피가 얼마나 구멍을 잘 뚫었으면 그 지하 동굴 속에 꽁꽁 숨겨놓은 언약궤 위로 피가 똑똑 떨어집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서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지 그게 언약궤 위에 떨어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그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고학계에 논문 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가 땅을 팠다고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중동이니까 언덕배기에 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도시를 짓습니다. 그 위에 도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을 헐고 그 밑에 파면은 이제 조선시대 나오고 그 밑에 파면 고려시대 나오고 그 밑에 파면 삼국시대 나오고 땅 파면 무조건 유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못 사는 곳은 아예 땅을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땅을 팔려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밑에 사람 살고 있는데 우리 집 땅 파세요. 이렇게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서 땅을 파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파트 공사하다가도 문화재 나왔다 그러면 올 스톱하고 그 다 팔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그 허가 안 받고 땅을 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허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동굴을 발견해요.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예레미야가 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톰 와이어트인가 그 사기꾼은
노아 방주도 찾았답니다. 또 못 찾은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자, 성전의 기구 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금덩이 훔쳐가고 그렇게 하기 직전에 언약궤는 예레미야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갑니다. 근데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노수로 만든 큰 기둥 못 들고 갑니다. 바벨론까지 무거워서. 그 다음에 물두멍도 못 들고 갑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이런 큰 거 몇 개 놔두고는 다 들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도 다 깨가지고 다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금속은 또 희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어쨌든 성전 기구하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갔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속히 돌려오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 입장에서는 우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시는갑다. 그게 끝입니다. 지가 듣고 싶은 말이고 지의 욕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직까지 돌려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거짓 예언을, 그 사기꾼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이 2번이나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거기에 박혀있는 금들도 다 뽑아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불렀고, 옛날에 사사기 때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사막의 신이다 그러고 그리고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 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러고 막 좋아가지고 날뛸 때에 그날 밤에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바짝 엎드려갖고 모가지 떨어지고 손목 똑 부러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등골이 서늘하게 공포를 느낀 거죠. 우리 신이 저 앞에 자빠져가지고 똑똑 다 부러졌다 이렇게. 자,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다 털어갔습니다. 왕궁도 다 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뜬금없이 돌려오리라? 그건 순 거짓말이다. 그거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처음에 왔을 때는 귀족들하고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2번째 왔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고, 3번째 왔을 때는 이제 남아있는 건물도 없이 싹 헐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말고는 다 잡아갔습니다. 즉 이제 걸어갈 힘도 없고 그야말로 남아있으면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 싹 다 쓸어간 게 바벨론의 3차에 걸린 침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만 다시 섬깁시다, 그 소리도 안 하고 사기만 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BC 586년 3차 침공 때에 남아있는 기둥들 이런 것마저 싹 다 털려갔는데 그게 다 털려갔습니다. 그거 뜬금없이 누가 돌려줍니까? 18절에 차라리 그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남아있는 기구라도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전의 기구가 돌아올 것이다. 이유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엄발에 오줌 넣으면서 따뜻하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발 잘라내고 싶은 얘기죠.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 아까 얘기했던 노소로 된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거는 이제 물두멍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나니 나중에
자,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에 가져가지 않았던 것들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도 다 옮겨지고 내가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남아있어 무거워서 안 들고 갔던 것까지 싹 쓸어가 버린다. 그거는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도구가 된 이방 나라들이 흉폭하게 쳐들어와 가지고 다 때려 부숴서라도 가져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그러나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은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것에 그것들을 되돌려 드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뜬금없이 야 지금 가져간 거 가지고 올 거야. 아니요. 싹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한 동안 거기서 보존하고 기한이 다 참에 돌려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금인데 거기 가서 녹이고 뜯어가지고 지 장신구 만들고 팔찌 만들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거 깨가지고 딴 거 안 만든다는 거죠. 성전 기구들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참에 그걸 가지고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도 싹 쓸어가는 것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가져갔던 금으로 된 것들 하나도 안 부수고 가져오는 것도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30kg 넘는 금덩어리를 가져갔다. 그거 장식으로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부사가 딴 거 하겠습니다. 금으로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다가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되돌려 두기는 하지만 기한은 거짓 사기꾼들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금방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까지 한참 동안을 거기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70년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백성들은 탄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기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놓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말세지 말에 살고 있고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확실히 아는 것은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교회로부터 심판은 시작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 어려움의 극한에 이르러서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때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말씀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미혹맞는 말세에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하다 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미혹을 당해서 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넘어져 간 것을 봅니다. 그런 혼란이 많을 때에 저희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